마다 신년이 되면 우리 주사랑교회의 이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주사랑교회 사역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요?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네, 맞습니다. 네, 예배, 훈련, 전도, 교제, 봉사. 네. 지난 1월 1일 날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축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신년에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의 5가지 사역 중에 하나인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지난 신년 축하 예배 때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축제 예배를 위해서는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를 해야 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고 예배하고, 또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5가지 사역 중에서 훈련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만족한 수준에 이를 때까지 반복해서 익숙해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무슨 일이든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난 주일에 있었던 무한공항의 참사에서 참 희생된 기장이 있었죠. 그 기장은 비행 경력이 6,823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기장으로서의 경력도 역시 2,500시간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경력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훈련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짧고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비상 동체 착륙, 이것도 아주 역시 완벽하게 했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생각지도 못한 콘크리트 둔덕 때문에 그런 참변을 당하게 된 것이죠. 참 이것을 생각하면 지난 딱 일주일 됐는데 참 일주일 내내 이것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최고의 실력으로 그만큼 만족한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에 최고의 만족한 수준에 이르야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일에 있어서 최고의 수준에 이르러야 할까요? 물론 각자가 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그 일에 최고의 실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성품이 잘 다듬어져서 최고로 만족한 수준에 이르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최고로 만족한 수준의 그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에 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비상 상황 가운데서도 역시 부드럽게 동체 착륙을 하듯이 이 주님의 성품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소 때에 아주 매너 있게 말을 하고 매너 있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비상 상황이 되거나 반대로 너무 편안한 상황이 되어버리면 그 매너는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본심이 나와서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행동을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많은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이집트에서 참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던 그런 성품이 그 사람들 안에 내재되어 있었던 그 성품이 다 빠지고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로 변화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잘 훈련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와 같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역시 죄의 노예와 같은 그런 기질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질이 다 빠지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가는 그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살았지만 그때에도 그들의 매뉴얼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가에 관한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생기도록 되고, 그리고 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새 번역에서는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는 새 번역의 개역개정의 번역을 따라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어떻게 해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을까요?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비록 그리스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했지만 어린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거짓 없는 그 믿음이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배운 성경 안에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본래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아주 좋아합니다. 지혜를 갈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 중에는 훌륭한 철학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다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디모데는 그리스 사람인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런 영향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을 따라서 참된 지혜를 갖기도 했고 그것을 찾아서 헤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한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죠. 신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뭡니까? 오신 그리스도. 이미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약이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성경이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좋아하고 지혜를 아주 추구합니다.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많은 책을 읽고 공부도 많이 합니다. 특히 초대교회 당시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하는 일에 그의 어느 민족보다 열심이었습니다. 바로 그리스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 이제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는 영어 발음을 기초로 한 것이고 또 헬라는 한자어로 영어를 그리스를 한자어로 쓴 것을
이 발음하면 한국말로 발음하면 헬라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나 헬라는 똑같은 말입니다.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 같은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철학자들, 이 성인들도 역시 인생의 목적을 찾아 많이 연구를 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진리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공자에게 물었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공자는 대답하기를 이 세상의 일도 내가 다 알지 못하는데 죽은 후의 세상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석가모니도 어떻습니까? 보리수 나무 아래서 참선을 하면서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장염으로 죽고 말았죠. 오고 오는 세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고 또 구원에 대해서 말해주지 못했습니다. 지난 10월 10일에 스웨덴의 할리먼에서 노벨 문학상 수상 대상을 소설가 한강 씨를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상식은 언제 했습니까? 12월 10일인가 11일인가 그렇게 했죠. 그때의 한강 작가의 삼촌인 한충원 목사님은 조카에게 보내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삼촌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문학에는 구원이 없다.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상이라고 할 때에 그 노벨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중에 노벨 문학상은 문학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상입니다. 한강 작가는 그만큼 문학에 있어서 뛰어난 작품을 쓴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문학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는 온 천하를 다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구원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노벨상을 탄다고 하더라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뛰어난 문학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그 문학 작품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구원의 진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편 강도에게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께서는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지혜인 구원의 지혜는 바로 성경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다른 철학서나 문학 또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기록한 것입니다. 새 번역에서는 영감이라고 번역을 했고 개역개정에서는 감동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둘 다 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감동이라는 말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감이라는 말은 창의력과 관련된 것이라면 감동이라는 말은 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약 1500년에서 1600년에 걸쳐서 오랜 기간 동안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사람도 40여 명이나 됩니다. 그 사람들의 신분이나 직업은 아주 다양합니다. 다윗과 같은 왕도 있었고 다윗은 또 목자이기도 했죠. 그리고 또 이사야와 같은 귀족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모스와 같은 그런 농부도 있었죠. 목자도 있었고, 이렇게 1500년이라는 긴 시간, 긴 세월 동안 이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이 1500년이라는 그런 긴 시간까지 갈 필요도 없이 같은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직업들 가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글을 쓰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가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해서 쓸 것입니다. 그런 글은 전혀 통일성이 없습니다. 정확히 모두 다른 주제로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신분과 직업을 가진 사람이 쓴 글이고 오랜 기간 동안 기록한 글이지만 성경은 정확할 뿐만 아니라 통일성까지 있습니다. 그 통일성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고 통일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는 일에도 유익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바르게 교훈을 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잘못한 것이 있으면 책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책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고 어려운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도록 교육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아주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는 교회에 다녔지만 젊은 시절에는 신앙을 버리고 쾌락과 방탕한 생활을 일삼았습니다. 여성들과의 그런 문란한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니교라는 그런 종교에 빠져서 헛된 종교에 빠져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회심하게 됐습니다. 하루는 그가 성경을 읽을 때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 앞에 그는 완전히 깨뜨려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회심을 볼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물론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는 이렇게 변화되어 가지고 이 기독교의 아주 위대한 성자로 변화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에 성 어거스틴과 함께 단골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카톨릭 사제였습니다. 카톨릭 교회 사제로 살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는 죄책감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깊은 근심 가운데 빠져 있었죠. 온갖 선행을 다 해보고 온갖 고행을 다 시도해 보았습니다. 교회의 사제들이 가르쳐주는 온갖 종교적인 행위는 다 해보았지만 루터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의 문제, 그것은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을 읽게 됐죠. 루터는 자신의 죄 문제는 종교적인 의식이나 고행 또는 선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해결이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결코 해결할 수 없었고 계속해서 그 마음을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괴로웠지만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책감, 그 죄의 문제는 해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것이죠. 성경은 루터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는 교훈을 주었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실 때도 있고 책망을 하실 때도 있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사람을 온전하게 세웁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번역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 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것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세워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기서 17절에서 말하는 것이죠. 17절에서 이것을 이제 개역개정의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16절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명에 적합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 그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온갖 선한 사역들에 힘쓸 수 있도록 준비가 된 존재가 되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받아서 결국은 성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성숙해져서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온전하다는 그런 말은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비록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역시 그런 주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일꾼으로 임명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성숙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끊임없이 노력하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서 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숙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숙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미숙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미숙한 부분이 발견이 된다면 다시 그것이 성숙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모두가 완벽하게 성숙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성숙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보면서 실망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 미숙한지 교훈을 받게 되고 책망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고쳐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이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이 성경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양식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양육 과정이 개설되면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도 많이 읽으시고 설교도 잘 들으면서 필기도 좀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임명된 재직들을 위해서 아주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재직들을 위한 단체 카톡방을 하나 만들까 합니다. 그까지는 참 좋으시죠. 그러나 매일 묵상을 올리도록 하는 겁니다. 묵상 본문은 새벽기도 본문입니다. 이 주보에 보면 새벽기도 본문이 늘 올라와 있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 말씀 묵상책을 따로 혹시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혹시 말씀 묵상책을 따로 구입해서 보고 계시는 분?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우리 가능하면 한 공동체로서 같은 본문으로 묵상할 때에 나눔이 잘 이루어지고 공감대가 잘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새벽기도의 본문으로 함께 묵상을 하면서 재직들을 위해서 단체 카톡방에 그 묵상을 올리는 겁니다. 숫자가 좀 많기도 하지만 서로 묵상을 나누는 장을 마련해 볼까 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안 올리셔도 됩니다. 묵상을 처음 하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새벽기도의 설교를 듣고 실천사항을 하나 올리셔도 되고, 또 아니면 제 설교를 듣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그것만이라도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 설교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보고 또 묵상을 하는 그런 훈련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지 않고 묵상을 잘 하시는 분들은 듣지 않고 묵상을 하시면 됩니다. 언제부터 시작할지는 좀 더 기도하면서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재직들, 봉사하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으면서 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사랑교회의 5가지 사역 중에 훈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훈련하는 데에 좋은 지침서가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또 사람을 온전하게 세운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새해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한 봉사자를 세웠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만족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신앙훈련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봉사자들이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